할렐루야.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하고 넘든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한 사랑의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십자가의 주님 임하시고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난 오늘 이 밤에 저희 간구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앞에 더 초점 맞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 어둠과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사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망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우리가 우리 앞전에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그 전쟁 속에 수많은 민족들이 죽고 또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지금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 다윗의 왕국이 분열된 사건입니다. 자, 그런 이 어려운 사건에 어쨌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는 했지만 압살롬이 죽음으로 통해서 다윗은 매우 슬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그래도 다윗은 또 요압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슬픔을 멈추고 이제 하나 되는 일에 정말 발벗고 나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포용을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들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속한 족속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족속들 간에 서로 시기와 질투, 반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유다 족속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인다. 그러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이제 이 다윗의 왕국 안에 이제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세바예요. 베냐민 출신이에요. 자, 근데 이 세바가 나팔을 불어요.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자, 나팔을 불고 또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여러 공동체 안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불만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팔 불고 소리 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은 불만을 얘기하고 또 불만을 받는 사람도 자기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과 편이 나뉘어 가지고는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불만이 나왔을 때에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풀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치유와 화해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바의 나팔 소리와 그의 외침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가속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세바의 나팔 소리와 그의 외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편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 그래서 유다 족속들과 다윗과 똘똘 뭉쳐서 한 그룹이 되었고, 그리고 세바 중심으로 남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또 다윗의 공동체에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위기도 간신히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이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또 유대 공동체에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이런 분열의 위기가 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일이 안 생기기를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고 말 한마디도 그 상대와 공동체를 배려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을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갑으로 지내니라. 자, 이 3절에 갑자기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끼어 들어왔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10명의 이 후궁들, 남아서 지키라고 하는 10명의 후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궁들을 생갑으로 지내게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읽을 때 분별해야 돼요. 다윗이 잘했다. 아니에요. 이 10명의 후궁은 사실은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자, 이런 피해자들에게 또 이런 과한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메시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왕인 건 분명하지만 그가 인간적으로서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짚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다윗의 잘한 것만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거기서 분명하다면 이제 3절 우리가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4절의 말씀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자,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아마사를 불렀어요. 아마사는요 원래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를 발탁해서 다윗의 이 왕국의 군대 사령관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 채택이죠. 그렇게 채택한 이유는 아마사를 채택한 이유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포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아마사를 불렀고 이 아마사에게 명하는데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왜 모았을까요? 자, 세바의 반역이 앞에서 있었잖아요. 자, 이 세바의 반역을 치리하기 위해서는 유다 공동체의 어떤 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사를 불러서 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이 일을 다 감당했습니까? 아마사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지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 6절부터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자, 다윗은 이 아마사가 이렇게 지체하는 걸 보고 이제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이 세바가 이 압살롬보다 더 심각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를 빨리 치리해야 되겠다.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자기의 털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서면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 염려가 있다. 그러면서 이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계속해서 8, 9, 10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주여. 자,
이 아마사가 3일 만에 이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지체할 동안에 다윗은 새로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와 이 요압과 또 함께하는 그 군대 장관들이 이제 그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이 세바의 반역을 치리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출발하면서 가는 중에 이 아마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압이 아마사를 만났는데 아마사하고 친분이 있어요. 친척간이기도 하고 또 다윗과 비교했을 때는 다윗에게는 이 아마사는 사실은 사촌이에요. 자, 그런 이 아마사 그리고 요압이 만났는데 요압이 또 따뜻하게 인사를 하니까 아마사는 이제 긴장을 풀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나 저러나 다윗 왕국에 군대 사령관이 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1인자가 요압이었지만 이 요압이 이제 물러나고 이 아마사가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환영하는 그 입맞춤에 그가 다가서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칼집에 꽂은 칼이 허리에서 쑥 빠져나갔대요. 실수로 빠져나간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요압이 굉장한 이 무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슬쩍 흘러지는 것처럼 하지만 칼이 쑥 빠지게끔 어떻게 어떤 기술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술을 썼어요. 그리고 그 흉기를 감췄어요. 그리고 입 맞추려고 하는 그 동작하는 그 찰나에 그를 벌써 찌르고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주변에 눈치를 전혀 못 챘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제 이 일이 진행되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뒷부분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지금 이 아마사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뒤늦게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요압의 청년 중에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지도 모르고.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한 그 속에 딱 봤더니 아마사가 어떻게 됐어요? 길 가운데 피 속에 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마사도 지금 아마사와 함께 나선 군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아마사의 죽음을 보고 지금 이 요압의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아마사는 죽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다. 지금 반역자 세바를 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됨을 위해서 이 얘기를 사실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누가 이 아마스를 죽였는지 조사하고 이게 어떤 사연이 되었고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바는 또 언제 쫓아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바가 성읍 안에 들어가서 견고한 자기의 위치성을 가지고 딱 대립을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압의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 아마사는 좀 죽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을 늦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사는 밭으로 옮기고 그리고 옷으로 그를 덮었어요. 왜요? 계속 사람들이 보면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아마사 문제는 덮고 그리고 계속하여 세바를 쫓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예, 이제 아마사의 문제는 일단 뒤로 제껴놓고 지금 당장에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이 세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예, 이 세바는요 유다 족속들과 이스라엘 족속 간에 이 갈등 상황에서 나팔 불고 큰 소리 치면서 세력화를 하고 있는데 꽤 세력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세력된 사를 제거한다는 일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어쨌든 간에 이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하는 이 군대가 그 성읍을 다 포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바는 세바대로 세력화를 해서 대치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이제 동족 간에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된 거예요. 자,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하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계속해서요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지금 이 요압과 함께한 이 군사들이 지금 성읍을 하나를 딱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바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는 그런 순간인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지금 이 요압과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협상을 하자는 거죠. 자, 협상 테이블로 오라고 할 때 그것은 참 좋은 조짐이에요. 뭐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한 그룹을 대변하고 또 다른 그룹을 대변하는 사람이 서로 우리 한번 협상을 해봅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모든 갈등의 순간마다 협상하고 협의하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축복인 거예요. 이 여인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든 이 심각한 갈등과 서로 싸워야 되는 이 위기 속에서 협상하자, 대화하자라는 그 말을 이 여인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 요압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를 18절에 보면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그리고 그 일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 이 지역이 아벨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옛적부터 좀 지혜롭기로 소문난 지역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안동 하면 뭐 생각나요? 양반. 안동 하면 양반이지. 저는 뭐 안동에서 안 가봤지 모르겠지만 옛날 안동에 있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안동 여기 양반 마을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럼 지역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흔히 말할 때 아벨에 가서 물어라. 왜? 아벨 가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끝냈죠. 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이 요압과의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여인이 얘기하길 지금 우리는 대치 상황이 됐는데 여기 있는 이 성읍도 유다 왕국의 한 성읍이요 또 하나님의 기업인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서 와가지고 우리를 멸하려고 그러고 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까? 자초지종이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세바라는 자가 그 성읍 안에 들어왔고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도 엄청 들어왔다는 얘기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저러나 지금 이 성읍을 에워쌌고 서로 싸우게 되면 정말 수많은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려고 합니까? 자, 20절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자, 요압이 말해요. 그 말에 아니다. 여호와의 기업인데 내가 삼키거나 멸하려고 할 생각 전혀 없다. 자, 요압의 그 마음을 이 지혜로운 여인이 캐치했겠죠.
자, 계속해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자,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은요, 지금 요압이 정말 죽기 살자로 덤벼들어서 이 성읍을 멸할 생각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반역의 주체인 이 세바의 머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회중을 만나서 그들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바를 목을 베어서 그에게 던진 겁니다. 자, 더 큰 위기와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갈등에는 원인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과 그 문제를 대화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 되려고 어떻게 하든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해결점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를 분열해서 반쪽을 내놓으면 그 사람은 반을 찾아갈 수가 있다니까, 반을.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놀아나가지고는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깨기도 하고 또 거룩하고 또한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들이 분열되고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돼요. 이 여인은요, 분별했어요. 무엇이 원인인지. 그 나팔 불고 사람들이 큰 소리 쳐가지고 반목으로 이끌어갔던 이 세바, 이 세바가 문제라고 하는 걸 캐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바를 딱 처치를 하니까 문제가 그냥 해결을 해버렸어. 다윗의 왕국은 다시 하늘을 수 있는 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자, 세바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하나 되게 하는데 성공했어. 근데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잖아요. 이 르호보암 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겨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대적을 해요. 그리고 나라가 나뉠 때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의 어떤 지혜가 있지 않아요. 또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에 대한 값으로 그 아들 때에 이 한 나라를 분열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공동체가 나뉘는 것은 정말 아픔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하고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두람은 감독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소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자, 다윗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 두 쪽이 날 뻔한 이 기가 막힌 상황, 이 두 사건이 있었어요. 압살롬 때도 그랬고요, 또 세바 때도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다윗의 통치의 마지막 임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윗은 함께할 임원들을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자, 요압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도자입니까? 이 요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아들도 죽였고요, 또 아마사도 죽였고요. 참 이 요압은 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권력욕도 강한 것 같고 질투도 강한 사람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은 솔로몬 통치 때 죽임을 당하죠. 브나야라고 하는 인물도 임명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늘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요압을
나중에 죽여야 할 때, 또 시므이를 죽여야 될 때 그 공을 세우는 사람이고, 후에 이 요압을 이어서 군대 총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감력관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사람의 노동력을 감독 관리하는 역군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무거운 노역을 사람들에게 지울 때 막 항기를 하면서 다시 나라가 두 쪽으로 나잖아요. 자, 그때 이 아도람을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요. 그랬는데 이 아도람이 사실은 사람 역군들을 모아가지고 일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요. 자, 지금 이제 그 미래 얘기를 제가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다윗이 세우는 이 지도자들이 사실은 완벽해서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이 이제 후기 통치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세워진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세움을 받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맡겨준 사명이라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돼요. 하지만 주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대로 늘 나아가 하나 되는 데 쓰임 받았던 지혜로운 여인처럼, 또 늘 다윗의 마음에 늘 합하면서 충성되어 나갔던 브나야처럼 정말 그런 마음의 중심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직장과 교회와 모든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그 모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십자가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 땅에 어둡고 사악하고 마귀적이고 적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자들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코비드-19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저희들 살아가는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희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과 분별을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